오늘 말씀은 성막과 또한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제사도구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에서는 출애굽기 28장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옷들이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실 1절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정성되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만들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이요. 출애굽기 39장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9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성막을 만드는 일부터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를 만들 때보다 유난히 반복된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7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사장이 옷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요.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갖다가 또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갖다 만드는 모든 과정을 끝냈음을 말하고 나서 이렇게 언급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갖다 만드는 과정이 언급된 걸 보면 1절에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막을 비롯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린데 준비된 걸 모든 걸 마친 다음에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 갖다 강조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갖다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인물이 입어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갖다 계속 강조해 주셔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명령대로 철저하게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역을 갖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 건지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순종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신학에 오면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갖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28장 1절 마지막에 보면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3절에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새 번역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4절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다 새 번역은요.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은요. 제사장은 나를 섬기는 일을 한다. 이걸 갖다 계속 강조해요. 나를 섬기는 일 한다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야 한다. 이걸 갖다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때로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존경하는 분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살려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누가 입을 거예요. 이거 누가 쓸 겁니다. 이거 누구에게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신경 써달라라는 거죠. 그만큼 신경 써달라. 이거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 써달라 이런 말이죠. 또 예를 들면은 이거 우리 아들이 입을 거야. 이거 우리 딸이 입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로 또는 잘 만들어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이들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거니까 잘 만들어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된 오늘 우리들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함에 있어서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그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제사장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걸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려면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 제사장다운 삶을 갖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갖다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제 1절을 갖다 좀 다시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갖다 만드는데 주로 어떤 실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데 주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갖다가 사용하라고 하셔요. 이 실은 성막 덮개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어요. 이때는 처음 덮개를 만들 때만 이렇게 이 세 가지 실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 때는요 자주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 3절, 5절, 8절, 24절, 29절에 보면요 실이 필요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실이 사용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때때로 금실과 배실이 사용되고요. 이렇게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 덮개를 갖다 말씀드릴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다가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의 복장,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을 갖다 만들 때 이 자색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은 진홍 색깔을 띠는 작은 곤충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색을 만들기 위해서 또 홍색 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진홍빛깔 띠는 이 곤충을 갖다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홍색은 희생과 죽음이 있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갖다 상징해요. 그리고 배실은 흰색 세마포 실을 말하는데 이 흰색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망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갖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금실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 마지막에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정교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냐면 한 예로 3절에 보면요,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금을 갖다 얇게 두드려가지고 그걸 갖다 오려서 실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금을 갖다가 얇게 두드려 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걸 갖다 실처럼, 그죠? 가늘게 오려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실처럼 가늘게 오려내는 거. 종이도 실처럼 가늘게 오려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이 금을 갖다가 실처럼 가늘게 오려내야 돼,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만든 금실을 갖다가 다른 실들과 섞어가지고 에봇을 갖다가 만들어요. 이걸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갖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갖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서 자원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제사장이 입을 옷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은 7가지예요. 먼저는 에봇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봇은 어떤 모양이냐면 양쪽 옆이 트인 조끼 모양입니다. 조끼 모양. 저기 조끼 모양으로 되어 있어, 저게. 그리고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앞에 무릎까지, 앞면이 무릎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에봇의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어깨 바지, 쉽게 말해서 멜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멜빵. 멜빵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봇에 매는 띠를 갖다가 에봇에 붙여가지고 만들어요. 띠라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봇과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성분들 옷 치마할 때 이렇게 붙여 있는 것처럼 띠 붙여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쪽 어깨 위에는 뭘 하냐면 2개의 호마노를 갖다가 붙여 만듭니다. 이 호마노, 어떤 호마노냐면 이렇게 도장을 새기듯이 이 호마노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갖다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어깨니까 호마노 2개인데 한쪽에 6, 한쪽에 6 이렇게 12를 갖다가 이렇게 호마노에다 이름들을 새겨가지고 이 어깨에다 붙였습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어깨 바지에 이스라엘 그 12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가 달린 에봇을 입고 이렇게 성소에 출입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건 자신이 성소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출입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깨에 달린 이 호마노,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이 새긴 이 호마노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억해 주실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달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에봇, 어깨바지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를 달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갖다가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갖다가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호마노에 새기고 그걸 갖다가 에봇 어깨바지에 붙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 갖다가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손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겠다는 것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성도를 갖다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실 걸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흉패를 만듭니다. 8절에 보면요.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패는 그 애복 가슴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겁니다. 근데 흉패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 보석을 갖다가 세 개씩 네 줄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시켰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그리고 14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깨 바지에 달린 두 개의 호만회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 6명씩 해서 12를 이렇게 이렇게 새겼는데 저 호만회는 보석 하나에 한 아들의 이름을 갖다 새겼습니다. 그 12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흉패를 갖다가 뭐라고도 하냐면 판결의 흉패라고도 이야기해요. 판결의 흉패. 출애굽기 28장 15절 보면요.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우림은 무슨 뜻이냐면요. 빛이란 뜻이고 둠빔은 완전함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을 이제 흉패 안에 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신지 이걸 갖다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 붙여놓은 이 흉패 안에 넣고 그걸 갖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의 흉패를 갖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요. 시비를 가리는 가슴바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비를 가리는. 판결의 흉패 다시 말해서 이제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라는 가슴바지를 거치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갖다가 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갖다 묻고 판결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한 예로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이 가서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이 흉패를 갖다가 하고 앞에 나가서 물었던 거죠. 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죽었고 그리고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전에 이렇게 이런 말을 갖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된지를 갖다가 제사장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판결의 흉패를 갖다가 이렇게 걸치고 한편에 나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둠빔을 넣고. 근데 하나님께서 둠빔으로도 대답도 아무것도 안 하셨다. 아무 소리도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2장 63절에 보면요.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그들은 누굴 말하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들 제사장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제사장의 자손이라 말하니까 제사장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 그러니까는 거룩한 떡,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갖다가 이들은 먹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위에 이런 의미가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갖다가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보석박은 흉배 안에 넣고 그 흉패를 거치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이걸 갖다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할 건지를 갖다가 선택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모든 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흉패 또는 판결의 흉패가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갖다 사랑하셔서 가슴에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갖다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심판장도 되신다. 그걸 갖다 또한 내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얻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도록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다 얻게 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도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으로 심판하신다. 이걸 갖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옷들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22절에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에봇 받침의 긴 옷은요.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옷입니다. 그림을 좀 보면 저 파란색으로 되는 게 저게 이제 겉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겉옷 긴 옷입니다.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그런 옷이에요. 저게. 그렇죠? 근데 이 옷에 좀 주목할 것인데 뭐냐면 25절 보면요.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 밑에 방울이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저 옷에. 그렇죠? 근데 저 방울의 역할이 뭐냐면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방울의 역할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거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호 역할을 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냥.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방울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울소리가 계속 난다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갖다가 지금 잘 드리고 있다. 이걸 갖다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울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갖다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갖다가 받으시면 사는 거고 그 제사를 갖다 받지 않으면 대제사장은요 그 지성소에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죽음을 갖다 대비하고 늘 들어갔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 앞에 성소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잘못 드려서 죽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죽은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답니다. 만에 하나 잘못해서 죽으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줄로 잡아당겨서 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런 늘 마음으로 혹시 내가 한편 제사드려서 잘못해서 죽을지 모른다. 그가 늘 염두에 두고 끈을 묶고 들어갔다 나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죠? 얼마나 긴장했고,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갖다 드렸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또한 대제사장은 자신이 지금 드리는 모든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갖다 집례했는지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갖다 받아주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갖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갖다가 받아주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갖다가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목숨이 오후 같듯이, 만약에 오늘날, 그죠?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죠? 목사인 저의 목숨이 오후 간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죠?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냐에 따라서 제 목숨이 오후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까요? 예배를 준비하며 인도하는 저만 긴장하고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갖다 받아주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목사님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또 성소 밖에는 제사를 같이 참여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막 대제사장이 막 움직이면서 방울 소리가 막 나다가 어느 순간 딱 그쳤어요. 기다렸는데도 방울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성소에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백성들도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얼마나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잘못됐구나. 그렇죠?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드렸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때 이런 마음과 정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소위 엉망으로 드려도 누가 죽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만 손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고, 또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도 자신의 맡은 바에 대해서 최선을 갖다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헌금위원들, 봉사위원들, 찬양대들 모두 다가 기도자 모두다가 사실 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냥 매번 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성도는 물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졸거나 자거나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갖다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또 뭘 만들었냐면 27절에서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우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속옷과 두건과 관 그리고 속바지와 띠를 만들었어요. 근데 30절과 31절 보면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라고 새겼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청색끈으로 이제 그 관, 제사장이 쓴 대제사장이 쓴 관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매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붙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들여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아론이 지게 하여라. 아론은 그것을 이마에 늘 붙이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바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갖다가 자신의 이마 관내 전면에 쓰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드리는 봉헌물이 잘못되었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을 쓰고 가면.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드리는 어떤 봉헌물의 죄를 갖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성결이라고 쓴 패를 붙인 아론에게 갖다 전가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이 여호와께 성결한 이 패를 보시고 그 봉헌물을 갖다 비록 잘못했지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갖다 드린다고 했지만 잘못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갖다가 드리는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한 패를 쓴 그걸 보시고 그 죄를 갖다 용서하시고 그 제물을 갖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걸 보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드리는 죄를 갖다가 대제사장에게 전가시키듯이 우리들이 잘못 드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한 패를 보시고 모든 걸 갖다가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죄를 갖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 성결 이걸 갖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여호와께 몸 바친 성직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 몸 바친 성직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마에 내 몸을 여호와께 바쳤다. 이 패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하시는 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받아주신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갖다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갖다 바친 걸 보시고 용서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든 일과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든 걸 다 마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또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의 모든 역사를 갖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분명히 성막과 성소에 필요한 도구들 만드는 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헌신한 자원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그 모든 것 갖다가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자기가 자원해서 끊임없이 성막과 또한 성막에 필요한 도구를 갖다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자신은 성막과 성소에 사용되는 도구를 만드는 그런 재능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이 일에 헌신하지 못했지만 성막과 성소에 필요하는 도구들을 만드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을 갖다가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능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 나는 손재주는 없지만, 나는 능력은 없지만, 그런 거 만들 능력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재물 이거 갖다가 가지고 같이 마음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역사를 갖다 마쳤다 이걸 갖다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맞게 쉬운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해외 작은 교회를 갖다 섬기기 위해서 교회당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일에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기도로 섬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세워지는 교회를 갖다가 단지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의 이름을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가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다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5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못하겠지만 1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더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고 헌신하는 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1달란트 일을 갖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맡긴 사역을 갖다 잘 마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3절 보면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그죠? 모세가 성막과 성소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축복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건 단순히 성막 공사가 무사히 다 맞춰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과 그 모든 역사를 보니까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구나. 그대로 됐구나.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 되었구나. 이걸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걸 축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과정에 그죠? 하루하루를 갖다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냥 만들어진 자연을 보고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걸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죠? 한 예로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 각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자 맡은 일 갖다 충실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대로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단순히 잘된 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된 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갖다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갖다 체험하려면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멋대로 해서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된 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공하고 합격하고 잘 되어서 감사하는 걸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떠나서 성공하고 합격하고 잘 되었다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무조건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될 때 않으면요 그 기쁨을 갖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역과 헌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된 걸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갖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